보이니 때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하늘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1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이유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장은 서론이고요. 2장은 소아시아 7교회,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 6장부터 16장 4개의 사이클, 그 다음에 17장부터 18장 바벨론의 멸망, 19장부터 20장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나팔까지 하고 이제 7개의 표적, 이제 12장 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이유가 언급되어 있어요. 고난을 받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고난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눈다 했죠?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 달랑 모두 싸움이 나와요. 자, 싸움이 나오는데 그 세 부분에 모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상은 뭐라고 했어요? 용이라고 했어요. 다시 살펴보면 용과,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용과 미가엘. 자, 가볼게요. 자, 7절부터 12절 한번 우리 봐볼까요? 7절부터 12절 쭉 보면은 여기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 같으세요? 땅에서 일어난 일 같으세요? 맞나요? 용과 미가엘이 싸우는 장면은 어디서 일어난 것 같아? 하늘에서 일어난 걸 알수 있어요. 그러면 13절부터 17절 용과 여자가 싸우는 곳은 어디예요? 땅 맞나요? 오, 좋아요. 어떻게 알았어? 써있나? 그럼 1절부터 6절은 어디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땅? 땅 같아요? 맞아요. 우리 물론 1절에서 12장 1절에서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이니 이렇게 해서 하늘로 생각하겠지만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 놓고 시작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모두 세 파트에 등장하는 것은 용인데 갈등은 아이와 미가엘과 여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도대체 여자는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여자. 네. 그리고 아이는 누구고 미가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천사 미가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등장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12장은 빨리빨리 넘어가지 않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2장은 조금 더 쪼개가지고 살펴볼 때 아무튼 어려워요. 참, 한순간도 놓치면 끝납니다. 여기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나요? 그러면 이 아이는 또 누구예요?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왜 예수님 같으세요? 왜? 주기적으로? 아 죽이려고? 이거 뭐야? 뭐 같아요? 누구 같아요? 아이. 응? 예수님이에요? 자 5절 봐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럼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네. 근데 아직 해석하지 마세요. 여자부터 우리는 해석할 거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자부터 해석할게요. 자, 지금 여자가 1절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자, 여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옷 같은 것이 있는데 해를 둘러 입었어요. 그리고 발은요? 발에는 그렇죠, 달이 있어요. 머리는요? 그렇죠, 별이 있어요. 근데 별을 쓰고 있는데 별이 몇 개냐라는 것이에요. 12개의 별을 쓰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세 가지가 있어요. 해를 품은 듯한 옷을 입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을 쓰고 있어요. 도대체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해를 옷 입고 달을 발로 받고 있고 머리에 12별을 쓰고 있어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세요? 나쁜 이미지세요?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 같아요. 네. 그러므로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나신가요? 지난주에 기초 세팅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이 있다 없다?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12는 12는 그렇죠. 12지파. 12지파만 의미 있나요? 그렇죠. 1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12는 첫 번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해요. 12지파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2사도를 의미해요. 12교회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 그러니까 12를 의미하는 12를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12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를 동시에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된다고 했어요. 이 기억나신가요? 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사도를 말할 때는 뭘 쓴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12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12지파 아니면 12사도예요. 이거를 동시에 표현할 때는 아까 말했지만 12를 더하거나 곱해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의미할 때는 몇이 돼야 돼요? 24나 또 144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 12는 언제나 둘 중에 하나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신약의 교회. 이해가신가요? 자, 그러면 1절에 나오는 12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 어려워? 어렵죠? 잘 따라오긴 하시죠? 네, 제가 답을 다 드릴 테니까 따라와. 잘 따라와. 자,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꿈을 꿔요. 별이 나타났어요. 몇 개가 나타났나요? 10개? 11개? 12개 몇 개가 나타났어요? 확실해요?
창세기 3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서 자 여기 표시해 놓고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이에요. 자 37장 9절 잘하셨죠? 자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별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나타났죠? 절했죠? 몇 개의 별이? 11개의 별이. 왜 12개가 아니에요? 요셉이 빠졌으니까. 네, 요셉이 빠졌으니까 11개 별이 절했다니까. 이해가시죠? 요셉은 빠져있으니까 11개의 별이 절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요셉이 형들한테 말했어요. 참 막내는 눈치가 없어요. 그렇죠? 막내는 유정해? 눈치 형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갑자기 별 11개가 나타났다? 근데 나한테 절했어. 이건 무슨 뚱땅이 같은 소리야. 그래서 형들이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왜요? 그거를 듣자마자 알았어요. 그 별이 절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 형들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별들이 절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을 안 해도 바로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자가 머리에 12개의 별을 쓰고 해를 옷 입고 발을 발로 밟고 있다. 그럼 딱 안다고요. 누군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요셉의 형들처럼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금방 한 것처럼 이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1절에 요한계시록 1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이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말 아래 달이 있고 이 여자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쓴 거. 이것을 그냥 안다라는 것이 이해가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것은 12라는 숫자는 절대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동시에 의미하지 않는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둘 중에 하나만 의미하게 돼 있다라는 거. 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의미할 때는 더한 숫자 24를 사용하거나 24장로 우리가 말했던 자 곱한 숫자 144가 신구약 전체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지금 12개예요. 별이 머리에. 자, 그러니까 신약 아니면 구약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야. 이해가셔요? 왜 2개를 쓰려면 24개를 쓰든가 144개를 썼어야 되는데 자 12개니까 구약 아니면 신약이에요. 자, 구약 같으세요? 신약 같으세요? 1번 구약, 2번 신약. 자, 골라보세요. 뭐? 두 개가? 왜? 뭐 같으세요? 1번 구약이다. 구약. 구약 같아요? 왜 구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광야. 광야에 있어? 광야로 도망가서 구약 같아요? 자, 진짜 똑똑해. 자, 아직 아기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1절에 안 낳았죠? 안 낳았어요. 아기는 언제 낳아요? 2절? 완전히 낳았을 때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라고 했어요.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아기를 안 낳았어요. 이 여자는 아기를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아직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는 무엇으로 상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구약의 그렇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여자를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로 상징해요. 왜? 메시아를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자, 카톨릭 요한계시록 해석을 보면 이 부분은 여자 이 해를 쓰고 그렇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그 발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간을 쓴 사람은 누구다? 카톨릭에서는 누구다? 마리아로 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그러나 따르고 싶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이 여인을 그냥
마리아라고 말했을 때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이 마리아가 12 이스라엘 지파를 얹고 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밟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모든 권세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 승귀사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엄청 부각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존재가 갑자기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로 풀지는 않아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신가요? 12표를 썼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예.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이제 5절에서 아이를 낳아요. 자, 5절 봐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시더라.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5절과 6절 뭐 광야로 도망했다 말도 있죠. 6절 봐보면 그 광야로 도망갔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 이 광야로 이 말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봤던 구약 성경이 뭐예요? 벌게이트가 아니 뭐냐 무슨 구약 성경을 봤죠? 70인 성경을 봤어요. 70인역을 봤어요.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70년도 설명하면 좋은데 아무튼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막 계속 전해졌는데 아무튼 그거 70명의 사람들이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아무튼 그 성경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는 신약이 없었죠. 구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70인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구약만 있었어요. 그 당시 구약이 헬라어로 70인역인데 저희가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이요. 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의 어떤 구절과 100%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용도 나오고 계물도 나오고 뭐 머리 4개 달린 뭐 머리가 4개 달리는데 그것이 그냥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 구절들을 다 짜집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왜?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 우리 뭐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봤던 어디서 가죠? 에스겔에서 가죠. 그렇죠? 다니엘에서 가죠. 이렇게 다 짜집게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읽을 딱 그냥 알아요. 그 사람은 왜?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니까 다 내가 설명해 줘야 되나? 맞아요? 유니자매? 잘 알았으면 내가 설명할 필요 없죠. 딱딱딱딱딱입니다. 끝. 예,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한 주면 끝날 텐데 요한계시록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구절은 어디 구절이냐면 이 구절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사야서 66장 우리 한번 배울까요? 이사야서 66장이에요.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66장 7절과 8절이에요. 이사야서 7절과 66장 7절과 8절.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 누구냐? 누구 자매냐? 유진 자매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 있어. 영어 성경 있다. 집에 말 없을 줄 알았어. 없을 줄 알았어. 자, 이사야서 66장 7절과 8절을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다 찾으셨죠? 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뭐래요? 해산하면. 그럼 여기서 시온이 진통해서 해산을 했대요. 네. 시온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통해서 해산. 고통을 하기 전에 몰라요? 그렇죠. 나마를 낳았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온은 뭐예요? 시온. 여러분 시온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이 우리는 그냥 땅에 있잖아요. 광주라는 지역은 그냥 땅에 있는데 어디 있냐면 바위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도시인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세워진 그 바위를 시온이라고 해요. 자, 봐볼까요? 자, 제가 찾아왔는데 캡처한 걸 잘 보여요. 이쪽을 그냥 시온,
그러니까 어떤 바위 위에 예루살렘이 봐봐요. 시온산 해서 아무튼 봐봐요. 마리아 교회 같다.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어디 위에 있다고? 바위, 큰 바위 위에 이 도시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그 바위가 뭘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남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야, 그게?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시온. 여기서 말하는 시온. 뭐가 세워졌다고? 시온 위에? 아니, 이스라엘이 세워졌으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위에 밑에 있는 시온 바위라는 건데, 그 바위 위에 뭐가 세워졌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도시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뭘 낳았다? 아이를 낳았어요. 이해 가시죠? 자, 읽어볼게요. 8절 읽어볼게요. 제가 이러한 일들을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어요?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여 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또 시온, 8절에서 말하는 시온, 이스라엘 또 의미해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남아는요? 여기서 말하는 남아, 메시아를 의미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6장 전체는 뭐에 대한 거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40장부터 66장 전체는 그냥 메시아에 대한 성경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거예요. 자, 봐볼게요. 영어 갑자기 나왔어? 우리가 앞에 보는 것이 NIV 성경인데, 자, 7절에 남아는 단수로 되어 있나요? 복수로 되어 있나요? 단수, son 이렇게 되어 있죠. 맞나요? 읽을 수 있죠? 네. 근데 한글 성경에 8절 봐볼까요? 8절 맨 밑에 쪽에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뭐 했어요? 순산. 그 아들을 했을 때 단수로 되어 있나요? 맞나요?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어 성경 8절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복수인가요? 단수인가요? 복수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이것을 번역할 때 그냥 둘 다 아들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 7절에 남아는 단수이고, 자, 8절에 나오는 남자는 뭐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자손들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 7절과 8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가 첫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누구냐 하면은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근데 이 여자가 또 8절에서 두 번째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가 되는 거예요? children?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아들들이니까. 어선은 메시아고, 자, 두 번째 8절에 아이는 뭐예요? 아이들은, 자손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어려워, 머리 아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사야서 66장 7절에 어선이라고 하는 건 누구다? 남아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66장 8절에 이야기하는 her children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만 봐서는 이 아들이 낳고 또 그 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냥 한 장면, 그냥 쭉 이어진 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게 오버랩 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오버랩.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사건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오버랩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냥 아들 이게 아니라 아들들. 그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 이게 오버랩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사야서 66장을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은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5장 A 보이신가요? 5장 A. 자, 5장 A. 우리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에서. 자, 12장 5절. 어렵죠? 자, 12장 5절. 여기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있나요? 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건 첫 번째 5장 A 부분은 첫 번째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해 가신가요? 네. 메시아를 낳았을 때 여자는 뭐가 되나요? 응? 메시아,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아들은 메시아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냐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마리아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낳긴 하지만 이 여자를 우리는 마리아로 보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로 봐요. 이해 가신가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누구를 낳았다? 메시아를 낳았다.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5장 A까지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5장 A는 양면성이 있는 걸 우리가 반드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했을 때 아이를 메시아로 해석할 때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만일에 신약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아까 우리 백성들, 우리 아들이랑 뭐였어요? 아들과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는 여자는 뭐가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되고. 자, 그 아들들 밑에 있는 8절에 나왔던 children, 그 자손들을 낳은 여자는 뭘로 볼까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세요? 신약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다시 설명하면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5장 A를 기점으로 1절부터 5절, 5장 5절 A는 여자를 구약의 뭘로요?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걸 보여주는 게 나은 겁니다. 자, 나와요? 자, 구약의 12장 1절부터 5절은 뭘로? 구약의 여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5장 5절 B, 이때 여기부터 17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뭘로 해석해요? 교회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전체가 여자 말하지만 다 같은 여자가 아닌,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잘 기억하세요. 1절부터 5절 A까지는 여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다음에 5절 B부터는 뭐라고요? 그렇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신가요?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지금 12장 13절부터 17절에 말하는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그럼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그러면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지금 어느 상황인가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의 일인가요? 지금의 일이에요. 도미띠아 밖에 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당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조금 혼동돼도 또 계속 설명할 테니까 어려울 거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구약 성경 가지고 그냥 큰 그림만 잡을까? 그래 작게 그냥 뭐 좋아요. 한 시간이요. 유자면 그냥 바로 끝내줄게.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한번 해보고
우리 청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안 그랬으면 그냥 은혜로 잘합시다. 그럼 끝내죠. 아무튼 결과만 말할 텐데 제가 과정을 지금 설명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잘 따라와 봐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열둘이란 상징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가 있다? 양면성이 있다. 아이도 양면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듯이 여자도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 구약의 이스라엘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을 통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는 것이 이해가세요? 자, 여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여기에 나죠. 5절에서 남아가 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은 누구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온 이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양면성이 있어요. 자, 아무튼 여자는 저희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두 개 다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1절부터 5절 A까지는 어떤 것? 구약의 이스라엘. 5절 B부터 17절까지는 신약의 교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제? 결론을 다 말하니까 이렇게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자, 들으세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의 교회.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금방 끝나고. 근데 이걸 다 어지자매. 그래 안 그래? 저걸 못하니 말하고 그냥 빨리빨리 하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지. 자, 볼게요. 자, 이제 저희가 용이 누군지를, 여자는 됐죠? 아이도 됐고 용이 그럼 누군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자는 이미지가 좋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했어요. 맞나요? 그럼 저와 용의 이미지는 어때요? 나빠요, 안 나빠요? 뭐 보고 나쁘세요? 동양에서 용은요? 서양에서는 쓰레기, 나쁜 거예요. 예. 근데 동양은 우리 동양 사람인데 좋잖아. 용, 여의주를 물고 왔어. 맞나요? 근데 왜 나쁘세요? 뭐 때문에? 싸움? 친절하게도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9절에서, 그렇죠? 9절에서 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놨어요. 맞나요?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를. 한마디로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용은 쓰레기다. 그렇죠? 용은 지금 누구를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 그런데 왜 그냥 용이라고 말하면 되지? 그 용을 좀 더 이렇게 설명했어요. 3절 한번 봐볼까요? 3절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용 하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 머리가 무슨 7개고. 우리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머리가 7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첫 번째, 초대교회 사람들은 머리가 7개 달린 용이다라고 하면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한민국 알듯이 이 사람들도 다 안다니까요. 네. 자, 제발 이해되시죠? 그냥 용이 아니라 용 중에서도 머리가 몇 개 달린? 용. 그렇죠. 머리가 7개 달린 용이라고 하면 이렇게 알았으니까 그렇게 썼겠죠? 맞나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머리가 7개 달린 용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일곱 완전수? 그럼 뭐예요? 완전 나쁜 놈? 완전 나쁜 놈이네? 와, 피곤하지? 좀 주무십시오. 잠깐 주무신 것이 그래. 완전 나쁜 놈이라고? 잘 보세요. 7개인 거 기억하시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만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 절대로 그냥 다른 걸로 풀면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만. 이 용이 구약 성경에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알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다 예수 그랬어요? 다니엘. 다니엘에서 7장. 자, 다니엘에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다니엘 갖고 있지. 다니엘에서 7장. 자, 다니엘에서 7장 3절에 의하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어때요? 각각 다르다고 하죠. 맞나요? 네 마리 나오나요? 첫 번째 4절이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그 중에 뽑았고, 자, 뭐 같아요? 첫 번째? 뭐 같아? 사자와 같아. 오? 여기 봐봐. 사자와 같아. 근데 뭐가 있어? 독수리 날개가 있대요. 자, 첫 번째는 사자와 같아요. 같은 거야. 사자가 아니야.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 두 번째, 또 보니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예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모른지 모르고서 아무튼 자, 뭐 갈빗대를 먹었대요. 자, 곰 보여?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게 이게 진짜인지는 몰라. 나도 인터넷에 따왔어요. 자, 6절 세 번째.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고요. 자, 7절 내가 밤 항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서운 놈이 하나 있대요. 자, 무서운 놈. 자, 그러니까 네 개의 짐승은 몸은 네 개고 머리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머리는 다 더하면 몇 개? 7개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다니엘서를 근거해서 사탄은 항상 머리가 7개다라는 것을 상징했어요. 완전히 나쁜 놈이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가 아니라 이 7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근거해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머리가 7개라고 하는 것은 이 형상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이놈이구나. 이해가신가요?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머리가 7개 달린 용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짐승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맞나요? 네. 자, 그렇다면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맞죠? 네. 그렇다면 그거를 알려면 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이 네 짐승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어미니까. 그쵸? 네, 그거랑 같은 의미니까 그 의미를 가져왔어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7장에서 이 네 짐승은 무엇을 의미했나요? 혹시 다니엘서 설교 들어봤어요? 그 전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도 안 들었죠? 기억이 없지? 다니엘서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건 그냥 나쁜 놈 쓰레기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결과 말할게 쓰레기라고. 나쁜 놈! 이 7개 달린 놈 나쁜 놈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예요. 이 사람. 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 박해를 하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시편. 진짜 많이 돌아다니죠. 그냥 읽어줘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찾아서 보여주고 싶어요. 7절 13절. 시편 74편. (74편) 13절이 시편 856페이지 856페이지 흥미진진하다. 그쵸? 자, 나만 그러나 또. 자, 우리 찾으셨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그렇다면 구약의 사건에서 바다를 나눈 사건 뭐예요? 맞나요? 네.
자, 구약에서 용을 어떻게 한지 봐볼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죠? 맞나요? 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용은요, 진짜 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용은 뭐예요? 애굽, 그렇죠? 애굽 왕, 바로 왕, 그렇죠? 바로의 군대를 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실까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제나 용은 사탄을 상징하기 이전에 무엇을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용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박해하는 존재. 에스겔서 또 찾아볼까? 오늘 안 나오나 했네. 에스겔서 32장. 에스겔서 32장이에요. 자, 좀 뒤로 가서 에스겔서 32장 2절입니다. 자, 32장이죠. 우리 1199페이지. 우리 했죠? 자,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잠깐 여기까지요. 자, 볼게요. 큰 악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어로는 큰 악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큰 용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야 너는 많은 사람들이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의 진짜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악어, 용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용이 갖는 이미지와 역할은 사탄이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존재. 바로처럼.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존재를 용이라고 말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자,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사도 요한은 분명히 교회가 박해받고 사탄이 하는 일을 봤기 때문에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직접 안 쓰고 뭐라고 썼냐면 구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다시 12장 13절로 가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와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걸로 누가 누구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이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존재는 누구인데요? 도미티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해보세요. 그렇죠. 도미티아 왕이 그렇죠. 여자를 박해는 교회니까. 다시 도미티아 왕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 없어요. 왜? 박해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묵시문항이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 성행했나 라고 했을 때 언제였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 빗대어서 말할 때, 특히 박해 상황 가운데 묵시문항을 썼죠. 도대도 아니달고 사대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이걸 썼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도미티아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그대로 해놓은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요한계시록에 도미티안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돼? 죽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빗대어서 말해요? 다시 한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해. 그러나 이걸 읽는 초대교회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 우리도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알죠. 그 전에 몰랐지. 그렇지. 그렇게 알듯이 이 사람들은 설명을 안 해도 바로 알아먹는다라는 거. 이해가신가요? 네. 자, 그래서 그거를 13절부터 17절까지 많이 해요. 자, 봐볼게요. 13절부터 17절까지만. 1절부터 6절의 여자는 신약의 교회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자,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빨라요. 많이 넘네. 자, 가볼게요. 여자가 누군지 봤죠? 맞나요? 네. 자, 여자가 누군지도 봤고 용도 누군지 봤어요. 자, 제가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다 따라와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지 머릿속으로 한번 해요. 여기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맞나요? 이 여자는? 네. 맞죠? 네. 구약의 이스라엘. 자, 그 다음에 자 봐볼게요. 아이는 뭐라고? 메시아.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메시아. 자 봐볼게요. 다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머리가 7이래요. 자,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뭐예요?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에 던져요? 땅에 던지더라. 자, 이것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자, 혹시 이 말 들어보신 분 있어요?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중에 들어본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했는데 사탄이 패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귀신론을 정의할 때 사탄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에 쫓겨났다라고 말할 때 근거로 제시하는 본문이 뭐냐면 오늘 여기 4절이에요. 봐볼까요? 그 꼬리가 자 7 왕관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던지는 그러니까 같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나만 이상해 또? 우리가 아까 12장 1절에서 별을 뭘로 해석했어요? 12장 1절에서 별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4절의 별도 뭘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해석하지 않고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하늘의 뭐라고 해요? 그렇죠. 천사로 해석해서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귀론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사탄을 정리하시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풀어서 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풀었다면 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7 촛대로 풀었다면 7 촛대가 뭐예요? 교회였잖아요. 7 촛대를 교회를 풀었다면 계속 교회로 푸는 일관성이 필요해요. 여기는 별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풀고 여기 4절에서는 천사로 푼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별을 뭘로 푼다? 천사로 푼다라고 하는데 이 신천지랑 똑같은 놈들이에요. 죄송해요. 발음이 건강하네. 아무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가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 용이 꼬리가 그러면 하늘의 별 3분의 1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을 뭐 했다고?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가 시작됐다라는 거. 자,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자, 봐보세요. 그가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낳기만 해봐. 이렇게.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어떻게 해? 내리름 잡아먹으려고. 자, 마치 이게 무슨 상황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사도 요한은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빗대어 말해요. 헤롯이 아이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장에 가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헤롯이 죽게끔 했죠. 지금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빗대어서 쓴 거예요. 묵시무당 형태로. 헤롯이 예수님 잡아 주기로 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용이 있었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5절 한번 봐볼게요. 5절. 자,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라고 해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이죠. 맞죠? 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메시아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더라. 이건 뭐예요? 승천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은 것은 탄생이고, 12장 5절 끝부분에 그 아이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은 뭐예요? 승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6절 우리 봐볼까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6절부터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여자는 무슨 여자예요? 누구로 우리가 설명하기로 했어요? 그렇지, 신약의 그리스도, 교회로 우리는 설명하기로 했어요. 맞나요? 그 여자, 6절에 나오는 그 여자부터는 신약의 교회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6절부터 나오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 혹은 교회다라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5절을 기점으로 여자는 앞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5절 밑으로는 신약의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하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었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는 1260일은 42달 이렇게 해가지고 39박 42년 1260일, 이것도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아무튼 그런 것이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광야 안에서 보호하심이 있다. 아무튼 그런 건데 우선 이거 넘어가고, 자, 그래서 끝나죠. 그 다음에 7절부터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왜 전쟁이 생겨요? 왜 전쟁이? 이제 7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6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5절 끝에 하늘로 승천했죠. 승천하자 이제 하늘에 있던 존재의 용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자 하늘의 권세 잡았던 용이 이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신가요? 그래서 미가엘과 이제 예수님이 미가엘 싸워. 그래서 싸워요. 재밌다. 자, 그래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13절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보고, 용이 어디?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이, 자, 생각 잘 봐요. 나 얘 잡아먹을 거야, 메시아. 그런데 잡아먹었어요? 못 잡아먹었어요? 못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나는 하늘에 있어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자 거기서 죽여요. 미가엘을 통해서. 그래서 용이 어디로 쫓겨나요? 그렇죠, 땅으로 쫓겨 나왔다. 똑똑한데 오늘. 자, 그래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땅으로 내쫓긴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 5절에서 용이 노렸던 존재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아이였어요. 그렇죠? 이 아이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였죠.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할 수, 털끝 하나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내쫓긴 다음에 이제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용이라는 존재가 이제 기껏 건드릴 수 있는 존재, 공격하는 존재, 노리는 존재는 누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요? 박해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은,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있어요. 그런데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가십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심화를 해가지고 이제 개념 잡혔죠? 네, 개념 잡혔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안 돼. 고난의 이유 3까지 나오게 생겼어. 아직도 미안해요. 좋지, 숫자 바꾸면 되고. 자, 오늘 12장을 살펴봤잖아요. 용이, 사탄이 예수님과 미가엘과 교회에 대하여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누가 이긴가요?
마귀는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적 승리는 우리는 이겨놓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멘. 우리 이제 요한계시를 앞으로 살펴볼 텐데, 아무리 용이 백날 끼고 말고 해도 우리는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승리한 거지. 아멘. 왜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팔을 벌리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서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럼 끝 아닌가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은 우리 청년들 있어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가족들이 아픔, 자신의 진로, 또 자신이 진짜 처한 그 병 때문에 아픈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은 반드시 넘어갈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고난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팔 벌리고 기다려주신 그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 저녁부터 시작한 청년 단위의 기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팔 벌리고 계셔요.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힘든 것, 청년대의 어려움, 두려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 힘들어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기도가 나오고 어떤 믿음의 고백과 반응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나오게 돼요. 이런 기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혹시 기도할 제목이 있거나 그러면은 회장이나 저에게 따로 톡 주셔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5일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오길 바래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고난에,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지만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고난의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이미 승리해 놓으신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